사모하고 회개하니 이름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재림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를 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재림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국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재림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시편 3편.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8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오늘도 새벽에 함께 하신 감사합니다. 다시 인사하시죠.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그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게 항상 작심삼일이죠. 그래서 항상 이 3일째가 서로를 더 격려해 줄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날이 또 마침 12월 1일인데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또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3편의 말씀을 앞서서 어제 2편까지 살펴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편, 2편은 함께 묶어진 시편으로 이해되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의 서론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것이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1편과 2편 끝이 각각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을 시작해서 복 있도다로 마칩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은 핵심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그 모든 날들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날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들. 그런 중에도 우리는 세상의 고난과 관료들과 같은 사람들의 시대의 흐름 속에 휩쓸리가 있을 텐데 그때마다 다시 한번 여호와께 피난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여정을 잘 감당하는 인생들. 이게 바로 이제 시편 전체가 그려내는 삶의 모습이고 그게 참 복 있는 인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편, 2편에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신앙의 여정이 꽃길만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꽃길만 걸으세요.
누가 이번에 이제 파송 받으신 누가 메모를 이렇게 놓으셨더라고요. 꽃길만 걸으세요. 뭐 그분의 마음 충분히 이해되지만 제가 그 마음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꽃길만 있겠습니까? 진짜 신앙의 여정은 꽃길을 만들어가는 거죠. 메마른 땅에 씨를 뿌리고 물을 누고 그리고 함께 가꿔가면서 꽃을 피워가는 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 본론의 첫 편이 시편 3편부터 보게 되면 참 무겁게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시편의 시제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는 읽지 않았는데 가로에 안에 있는 내용이죠. 다윗이 그 아들을 거기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걸 소위 시편의 표제, 시의 제목이다라고 합니다. 저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별도로 나와 있지만 원문 성경 히브리 성경은 거기서부터 1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이 그냥 임의로 적어놓은 게 아니라 이것부터 성경 본문인 것이죠. 근데 이런 시제가 있게 되면 좋은 건 뭐냐면 이 시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제는 시의 배경이 됩니다. 물론 표제가 없다고 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시편을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좀 더 상세한 기술을 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그런 중에도 시편에 어떤 이런 표제가 없을 때에는 그 시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시의 분위기를 가늠하게 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그 언어에 표정이 담겨 있다고.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는 조금 더 문학적 감수성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고 좀 거룩한 상상력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표제는 분명하게 오늘 시인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서 묵상에 좀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 피할 때가 언제인지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무엘하 15장부터 일어난 사건인데 사실은 그게 공식적으로 드러난 사건이긴 하지만 이미 12장부터 있었던 어떻게 보면 그 씨앗이 자라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인생이 정말 지우고 싶다면 지우고 싶은 사건, 그 사무엘하 11장에 바세바의 아내를 범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냈던 그 사건이 다윗에게 그 가정에 어떤 재앙이 일어난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사실은 그 가정에 일어난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압살롬이 모반을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갑작스럽게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그 모반을 일으킨 상황이 얼마나 치밀했는지는 여러분 시간 되시면 사무엘하 12장도 쭉 읽어가시면 알게 됩니다. 물론 압살롬도 억울했습니다. 자신의 누이 다말이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크게 뭔가 개입하지 않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그 범죄를 범했던 이복 또 다른 왕이었던 암논을 죽이게 되죠. 이후에 사실은 다윗의 가정에 그 가문 안에는 숨겨진 갈등들이 내재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참 많이 살진 않았지만 저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지금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러나 그 이전 어떤 때문가 그 숨겨진 갈등의 씨앗들은 어딘가 있더라고요. 바로 다윗의 가문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이 다윗의 그 아들 압살롬이 모반을 일으켜서 다윗은 갑작스럽게 피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오늘 다윗이 이 시를 고백하는 이 시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만들어진 시라는 것이죠. 노래를 부를 수도 없고 찬양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다윗 스스로가 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우리 가정이라고 본다면 우리 가정에 사실 누군가에게 차마 이해하기도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우리 현대판을 좀 바꿔볼까요? 여러분 하준이가 제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어디서 부끄럽게 말을 합니까? 그런데 이야기하고 있고 그때 내가 시를 지었다 얘기합니다. 시는 달리 말하면 찬양이요 기도입니다.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힘들었다면 우리에게 남기지 않을 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든 중에 만들어진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영국 속담이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흐르는 시냇가에서 돌멩이를 다 걷어내면 노래는 사라지고 만다. 졸졸졸졸 흐를 수 있는 이유는 그 흐르는 물이 고요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 물이 노래를 만들 수 있는 이유는 구비구비마다 큰 돌들과 자갈들이 쌓여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걸 다 걷어내면 조용한 물은 만들 수 있지 모르지만 노래를 만들 수 없다는 것. 바로 그게 우리 인생의 역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괴로움과 수치심 속에서 만들어진 이 시의 내용 속에서 우리 인생이 동일한 여정을 걸을 때 어찌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시간이 충분하게 새벽은 많지 않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먼저 보게 되면 여러분 이해를 좀 도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흐름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호와여라는 이름으로 구별되어집니다. 먼저 1절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이 여호와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은요. 여호와여 또 7절은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런데 3절에 원래 원문에는 기록되어 있으나 한글에 빠져있는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나 여호와여. 그러니까 1절은 여호와여, 3절은 그러나 여호와여, 그리고 7절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럼 뭔가 분위기가 조금 더 점진적으로 다윗이 뭔가 일어나고 있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여호와여는 탄식의 여호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1절 말씀 보시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나이다. 여러분 이 한 절에 많다는 말이 벌써 몇 번이 나옵니까? 2번이 나옵니다. 그 뒤에도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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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죠. 좌로 봐도 우로 봐도 위로 봐도 아래로 봐도 나를 힘겹게 하는 것들만 가득하다. 나를 에워싸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더 힘겹게 했던 것은 바로 2절입니다. 우리 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네. 그냥 참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합니다는 상황만을 가지고 힘겨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이 진짜 우리 그러잖아요. 원래 진짜 중심은 한국 사람들 언제 얘기하죠?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중심의 이야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한 거 그거 참 힘들지만 더 힘든 거는 이런 상황 중에는 나를 향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네요. 하나님 너를 버렸어.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의 선언은 다윗에게는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윗 너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버리고 계셔. 딱 그런 형편 속에 그 자신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니까 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제가 이걸 영어 성경으로 좀 같이 봤는데 참 더 깊이 와닿더라고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영혼 깊은 곳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내 영혼 깊은 곳까지 그 억눌림으로 무거움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소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저 말에 심장에 비수를 꽂는 말이에요. 우리마다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아킬레스건 같은 말들이 있잖아요. 다른 말은 괜찮아요. 농담처럼 다 들려요. 근데 그 말만 들으면 왠지 무너질 것 같이 옛날 상처도 떠오르고 내 존재가 무너질 것 같은 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그런 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알려주십시오. 혹시나 생각하지 못하고 또 농담인데 그게 혹시나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말들입니다. 너 뭐 했어? 그거 진짜 힘들어요. 뭐 했거든요. 하기는 애썼고 눈물 흘렸고 나름 했었는데 뭐 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고난보다 더 힘겨웠던 것은 고난 뒤에 뒤따르는 주변의 말들이었고 그것이 그 자신에게 가져다준 생각이었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는 그 일보다는 그 일을 꼬리에 누무는 생각들이 이어지면서 그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줄 생각들이 우리를 더 낙담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낙심을 더하는 거죠. 바라기는 고난 속에서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여호와의 탄식이 더해졌던 것은 그 마음 깊이까지 억누르는 그런 주변 사람들의 말도 한몫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그것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면 3절에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러나 뭐예요? 여호와여 하면서 주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방패시다. 방패라는 건 전쟁 용어겠죠. 전쟁터에 던져진 군사에게 적으로부터 날라오는 수많은 화살들과 그리고 창 앞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도구가 방패인 것처럼 하나님은 내 인생을 보호하시고 돕는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인생이 여기까지 온 거 자기에게 달린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뭐죠? 내 영광, 내 머리 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울에게 내내 쫓기는 인생 속에서도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거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자유가 찾아오는가?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둥바둥 됐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힘으로 온 게 아님을 알게 된 그 순간에 희한하게 자유가 옵니다. 뭔가가 내려놔졌을 때. 다시 지금 그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머리를 아무리 들려고 해도 들 수 없었는데 하나님 내 머리를 들려지게 하셨습니다. 내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고 내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우리는 그러나 여호와의 고백 속에 담긴 다윗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가 그 영혼의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지난날 도우셨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3절 이하의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단에서 응답하신도다. 번역상으로는 한글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은 과거입니다.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응답해 주셨죠. 우리 힘겨울 때마다 그래도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사건들은 오늘의 위로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의 벽 앞에 섰던 느낌이 다시 한번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소망으로 이어졌을 때는 그 전환점에는 반드시 어떤 일이 있냐면 지난날 응답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이죠. 기도의 응답은 이것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 현재화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다윗의 영혼에 힘을 더했던 것은 지금 현재 속에 당연한 일들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로다. 아멘. 저는 5절에 참 의뢰가 됐습니다. 누워 자고 깨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실 때 물론 우리가 매 순간 그럴 수 없지만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이해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를 죽음과 부활을 연습하는 하루로 지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눈을 감고 잠들었을 때 이렇게 내가 주님께 가겠지.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이렇게 주님 앞에 부활의 모습으로 살겠지. 이런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는 쫓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겠죠. 쫓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일상은 더 하나님의 손길로 와닿았을 것입니다. 궁핍함은 당연한 일상들 속에 감사의 빛을 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군에서 처음 받았던 초코파이. 그것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그 맛은 제대하면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을 때에 던져진 초코파이. 바로 오늘 다시 느꼈던 그 감정입니다. 불안 속에 쫓기는 상황 속에서 자고 일어남은 그 무엇보다도 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쫓기는 상황이고 아들로부터 모반을 당해 도망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중에도 자고 일어남이 감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너무 많이 힘듭니다.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도 뭐라도 새끼라도 먹을 수 있는 것. 그런 중에도 이렇게 따뜻한 공을 지르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런 중에도 내가 누군가를 만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것. 그런 중에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와닿기를 주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질 때 진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7절처럼 당당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이제는 위축되었던 그 마음이 영혼이 힘을 얻고 다시 한번 그 반전을 딛고 일어나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시면 이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 앞에서 위축되었던 그 영혼이 힘을 얻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보여지는 현실보다 보이진 않지만 더 분명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진실이 더 눈에 들어온 것이죠.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압살롬의 모반의 현실도 사실이지만 보이진 않지만 더 분명한 진실이었던 그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방패되어 주심과 붙드심 안에서 다시 한번 우주컨이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우리가 감당할 짐 앞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 중에 다윗의 성숙함을 보게 됩니다. 8절입니다. 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그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시 한 번만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시편의 3편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8절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압살롬 그 아들에게 모반을 당한 것은 어디 가나 누구에게나 주구절절 얘기할 수 있는 그렇게 보면은 진짜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자기의 이야기고 그래도 힘겨운 이야기.
근데 오늘 다윗은 거기서만 머물지 않고 그 문제 속에서 힘겨웠고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 줄 알아 이 얘기만 하지 않고 바로 그 안에서 자란 그 마음에 어떤 성숙함이 드러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백성을 향한 시선이 기도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만의 구원의 문제를 구하는 것으로 시편은 끝나지 않고 주의 백성을 기억합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이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 인해 일어난 일들로 인해 백성들이 힘들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백성들이 힘든 거 아닙니까? 나라가 긴장에 둘러싸여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얼마나 힘겨웠을까를 생각하게 되니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문제에 둘러싸이면 저도 그렇고요. 나만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나만 힘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힘듦의 시간들 속에 누군가도 이렇게 힘겨운 마음을 안고 있었겠구나. 이런 마음이 자라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이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진영이 그런 마음을 따라 넓어지는 거죠.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그 힘든 속에 있는 또 다른 이들이 생각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저의 아들 첫째 하진이가 그 화상을 입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병원을 갔는데 왜 이리도 화상 입은 애들이 많은지요. 그러니까 어떤 아픔의 기회를 통해 그 아픔의 현장인 삶이 많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오늘 다윗은 자기의 미련함 때문에 생긴 그 가족의 어려움들이 나라에 끼칠 그 안타까운 현실을 괴로워하면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서 가족이 힘들고 나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힘겹고 나로 말미암아서 주변 사람이 힘들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게 기도 제목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나를 살리셨듯 나로 말미암아 문제로 말미암아 힘겨운 사람들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성숙함이 자라가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다윗을 통해 배우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에 둘러싸이면 억울함만 있거든요. 제가 어제 밤에 운전하고 가는데요. 앞에 차가 빵빵거리는 거예요. 왜 저래? 그랬는데 한참 지나고 나니까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쌍라이트를 당당하게 켜고 가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어땠어요? 왜 기분 나쁜 일 있었나 보다. 나름 이해를 했는데 그리고는 제가 쌍라이트 켰다는 거 알고 어떻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보이면 상황은 또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시편의 소론을 지나 시편 3편의 본론의 첫 걸음을 걷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참 무거운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뭐죠? 그 안에서 찬양이 만들어질 수 있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중에 여호와에 대한 고백이 달라지는 다윗을 보십시오. 탄식에 가까웠던 여호와에 대한 호소가 그러나 여호와라는 반전을 가지고 이제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당당한 선포로 이어집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 되심에 대한 고백과 그 자신의 한계에 대한 인정과 기도의 응답에 대한 기억과 그리고 쫓기는 상황 속에서 당연할 수 없었던 자고 일어남의 그 일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들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런 중에 다윗은 다시 한번 그 영혼의 힘을 얻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는 마음과 함께 더불어 그의 미련함이 만든 문제들로 인해 힘겨운 백성들도 가슴 아파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시편 3편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더 깊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제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 마음 되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며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들에게 모반을 당하고 쫓기는 그 괴로움과 비참함 속에서도 시, 찬양과 기도가 올려졌던 다윗을 봅니다. 탄식의 마음을 담아 주님을 불렀던 때가 참 많은데 오늘 그러나 주님 외치며 주님 일어나시면 됩니다. 당당한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고 있는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도의 응답들로 나를 위로해 주신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인정과 함께 하나님 겸손히 주님 이 시간에 엎드리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문제만 갇히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 속에서 아파하는 자들의 마음이 헤아려지게 하여 주시고 다윗이 자신만의 구원이 아닌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나도 나의 가족과 나의 공동체와 나의 주변의 이웃들과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또 기도하실 때 오늘 수요 기도에 처음 드리게 됩니다.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는 시간 속에서 한 3일의 시간들을 보내온 성도님들이 그 지친 영혼이 위로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입입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또 갖춰져 가야 되는데 하나님 주 안의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안에 사랑의 사귐과 더하여 선교적 공동체에서의 모습이 규모 있게 갖춰져 가길 원합니다. 사역팀 그리고 재정 등등 갖춰져 여러 모습들이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잘 준비되어져서 더 많은 영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불쌍한 성도님들 얼굴을 떠올리며 기도하면 좋겠고요. 여러분 오늘 한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가 평안하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아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우리가 주님보다